7월, 8월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666, 14만 4천,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 종말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도 분명 한 조각조각으로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천지나 이단들의 계시록은 전유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이 편견이 계시록은 어렵다, 그래서 덮어 넣어 버립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큐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결코 어려운 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들이나, 그리고 요한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은 것도 있고 환상을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림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난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다른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이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요한을 통해서 1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요한이 저 지중해 위에 보면, 그레데섬 위에 보면 반모섬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땅인데 그 반모섬에 유배당했어요. 유배당해서 유배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며, 맨 앞에가 무슨 지역이에요? 예배소. 다 지역 이름인데, 이제 그 교회 예배소부터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렇게 쭉 그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7교회에게 주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한 그 서신이 바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666 이때, 휴거 이때, 종말론 이때, 그래가지고 이건 이단들이 보는 책이야, 그렇게 그냥 덮어놔버리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기 7교회에 대한 수신이 7교회인데, 그 편지로서 그 당시에 그 7교회, 7이란 말은 전부란 말이에요. 대표적이고 전부란 말이기 때문에 7교회를 통해서 온 교회, 즉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적인 문제들, 동시에 전부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와, 그리고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될 그 진리를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준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맞춤형 좋은 메시지, 또 더 나아가면은 마치 교회의 건강 진단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반드시 봐야 될, 더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요한계시록은 딱 덮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그 교회들을, 7교회를 소개하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칭찬과 책망과 권면, 그리고 약속을 주면서 너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라, 진정한 교회 모습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천지 뭐 이런 게 눌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자? 한 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할렐루야. 예, 오늘 커피 꼭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꼭 읽으시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읽으시고, 그러나 똑같은 번역으로 읽지 말고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 어디 있어요? 휴대폰 안에 쉬운 성경 찾으면 쉬운 성경 있고, 또 표준 새번역 성경 또 찾아보고, 예, 저도 그렇게 읽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2번 읽었어요. 예, 한 번은 개역 성경으로 읽고, 한 번은 새번역으로 읽고. 예, 아무튼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한번, 특별히 7교회를 오늘부터 말씀 살피면서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진지하게 청진기를 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예배소 교회, 가장 대표적인 밤모섬에서 처음 보이는 그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소는 어떤 지역이냐? 이 예배소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소아시아 일대, 지금은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일대의 전체적으로 지역의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유무역 도시로서 정말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배소 지역이었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도시 중심지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의리의리하게 딱 진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아데미 신전이 크냐면은 그 고대 그 성들 보면은 기둥 있죠. 큰 기둥들. 이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120개예요. 120개.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그 신전이죠. 그래서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그 신전을 방문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전에 여사제들, 남사제도 있지만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은 대부분 성전 안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매춘 행위를 하면서 이 아데미 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범죄의 은신처 역할도 하는 아주 풍요로운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풍요롭기도 하지만은 음란과 황금의 눈먼 도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예배소입니다. 예배소. 자, 그런데 이런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3년을 머문 곳이 이 예배소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특히 두란노 소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말씀 훈련을 시켜서 그 결과 그 일대, 아까 그림 보여주는 지도 봤죠? 그 소아시아 일대에 전체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성장한 교회고,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룬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를 읽어보셨어요? 예배소서 읽어보셨어요? 예, 예배소서를 보면 그 예배소 교회에다 편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오늘 계시록도 읽어야 되지만 예배소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예배소서가 전달된 이후에 시간적으로 한 25년 정도 지난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 계시록 이때.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많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맨 먼저 예배소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7 별이 뭐라고 그랬죠? 잊어먹는 건 은혜입니다.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별은 사자들이고,
그죠? 주의 종들이고, 그리고 금초 때, 7 금초 때는 그 당시 교회들인데 그 사이를 주님이 거니신대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거닐고. 자, 그분이 먼저 예배석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안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요약해보면 크게 4가지 칭찬을 하는데요.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들의 선한 행위들과 그리고 수고와 인내. 수고는 섬기는 것이고 인내는 그 당시의 박해를 이겨내는 것, 어려움,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고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 하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 하는 자들의 시험에 들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침투를 막았고, 그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주님 때문에 겪는 시험과 고난을 잘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했다.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저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죠? 아마 저 정도로만 돼도 와, 그렇죠. 하나만 해도 되는데, 수고하고 인내만 해도 괜찮은데 이단들까지 드러내고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그만큼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때문에 겪는 그 당시에 초대 이 1세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석 교회 성도들은 게으르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와, 감탄이 나와요. 좋은 교회네. 정말 괜찮은 교회네. 아니, 정말 탁월한 교회다.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점수를 준다면 최소한 A점, 90점 이상은 되는 교회가 바로 예배석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이 다 아시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견디고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석 교회. 정말 탁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 칭찬할 것이 없는 줄 알고 막 풍성하게, 아마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과하게 해주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책망이 있어요. 그게 책망이 뭡니까?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 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아까 4가지 크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9가지 칭찬을 다 쓸어버릴 만큼의 치명적인 책망을 합니다. 너 처음 사랑을 잃었지 않느냐. 그러나 신앙생활 처음 했던 그 주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온기, 그 열정, 그게 온데간데 없고 다 식어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는, 교리만 남는, 눈으로 딱 보면 저건 이단인의 간별사 되는 정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싹 빠져나가 버린, 마치 찬바람에 휑휑 부는,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 공동체 분위기, 이 공동체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 분위기가 사랑이 따뜻한 분위기인가, 아니면 휑휑 찬바람이 부는가? 누가 와도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미소도 안 주고, 예. 나는 진리만 붙들고 있으면 돼. 마치 이 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9가지를 칭찬했지만 그 9가지 칭찬이 무색하게 할 만큼 싹 실어버리는 한 가지 책망을 하는데, 너 처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네 안에 없지 않느냐, 그거 다 버렸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아내는 그렇다고 해서 애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쇼핑 중독에 빠진 것도 아니고 술 도박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모범적인 부부입니다. 요리면 요리, 살림이면 살림, 똑소리 나게 합니다. 자녀 교육까지 잘 시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누가 보면 참 바르다 그런 것 같은데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바로 예배석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정상적으로 보면 참 모범적인 교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주 한 가지 책망이 끝나버린 거죠. 그냥 쌩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가정이든 공동체는 항상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을까? 그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증상.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7가지를 썼어요. 처음에 보니까 사랑이 식은 증상이 뭐냐면, 기도의 깊이와 친밀함이 없고, 언제부턴가 기도가 형식적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그리고 그냥 겨우 형식적으로 해요.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첫사랑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의 처음 징조가 뭡니까? 요즘 밥맛이 없어. 여러분, 밥맛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밥맛이 좋아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밥맛이 좋아지셔야 돼요. 예, 그렇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말씀을 계시록에 앞으로 여기서는 아니고요, 우리 수요일에 보겠지만은 6장에 보면, 5장 6장에 보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쁘게 안 먹는 겁니다. 성경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죠. 믿음의 깊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오는 것은 또 기쁘지 않아요. 마치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라도 왔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럴 때 있었을 걸.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다. 막 달려가고 싶다. 근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가고 시간 계산해서 지금쯤 가면은 목사님 설교가 시작될 거야 하고, 찬양은 끝났겠지? 계산하면서 오는. 예배 시간만큼은 교회 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래도 하는데, 딱 교회를 바깥으로 나가고 일상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열정과 기쁨이 없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김에 이치해 있는 사람들이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재미는 푹 빠져들어가요. 유튜브의 기쁨은 유튜브가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드라마가 내 영혼을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 바로 저 증상들이 여러분이 저기에 몇 가지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사랑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청진기를 대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예배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은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 왔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런 이단들, 그리고 예배소 지역이 아주 음란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속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저건 뭐지? 일단 판단하고 자르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예배소 교회였어요. 예전에 지금도 우리가 물론 경계는 해야 되지만 신천지들이 숨어서 들어온다 해가지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저거 신천지 아닐까? 하고 일단은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치 예배소 교회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 하면서 사랑보다는 정죄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자르는 것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온기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받는 그 공급되는 것이 차단됐어요. 중단됐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배소 교회는 디모데 이후에 상당 기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있죠. 아볼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아볼로는 당대의 최고의 이 변증가고 설교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는 막 은혜로운 말씀을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자랐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중단되는 순간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나가고 믿음은 시들시들하게 되고 사랑은 식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죠?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딱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버리죠.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풍요가 주는 영적인 나태함과 분주함 때문에 그래요. 아까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예배소 지역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도시에 나가면 재미거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들 돈만 있으면 참 세상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예배소 지역이었습니다. 굳이 따분하게 교회를 가. 재미없게 교회가. 그러면서 자주 기도하고 열정을 부렸던 그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을 끝내버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서서히 나태해졌어요. 풍요를 누리면서,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소 교회의 실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더 잘 성장해요. 왜?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만하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살만하다 그러면 더 은혜와 감사와 감격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점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더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교리적으로 딱 무장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싹 빠져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 심각한 책망을 들을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청진기를 대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권면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책망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책망도 하지 않으면, 책망이 없으면 그건 포기한 거거든요. 가장 혹독한 징계가 뭐냐면 책망하지 않는 거.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러나 귀로 듣고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뭐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사 3개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떼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설레했는데 지금은 그냥 냉랭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지? 그것을 생각하라, 기억해봐라, 한번 되새겨봐라, 찾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마치 부부 상담가가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에게 어떤 미션을 주죠. 그 미션 중에 주는 게 뭐냐면 부부에게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장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를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 이런 걸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두근두근했고 만나기 위해서 서로 기다렸고 설렘 속에 기다렸던 그때를 한번 생각하라 해서 그 장소를 한번 가라, 뭐 그런 상담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그때 그 뜨거운 때인데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왔는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회개하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대부분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제 행동으로서 다시 돌아와라, 이 말이거든. 회개는 알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을 다시 제자리로 옮겨야 돼.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올 때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왜 나한테 하나님 그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첫사랑 주님 사랑했던 뜨거운 때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 가슴이 냉랭하고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상태가 됐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그랬지? 내가 안 그랬는데. 그리고 발견했으면, 죄 때문에 그랬으면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띄셔서 처음 사랑의 행동으로 돌아와라, 이겁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있다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자리를 떠나버릴 거야.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경고 아니겠어요? 주님이 떠나버리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큰 은혜로웠던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집중해서 교육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화의 그 전초 기지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그 위대했던 교회들, 19세기 유럽 쪽에 있는 그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 스펄전이나 그런 목사님들이 6,000명, 당시에 6,000명, 7,000명, 10,000명, 지금도 큰 수인데 그 당시에 6,000명 이상 목회를 했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 지금 영국의 그 교회를 가면은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너무 크니까 이 에어컨비, 연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다 칸막, 주일날 되면 칸막이로 딱 막아가지고 요 앞에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7절 말씀해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내 자신을 진단하셔서 90점 맞아도 잘했지만 혹시 정말 있어야 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첫사랑이 싹 빠져나가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진단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되십시오. 촛대를 옮기는 자 되지 말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때 잠깐 은혜 깜짝했을 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일평생 주님 쓰임받는 그런 주의 교회,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균형감을 잡아야 됩니다. 사역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균형감입니다. 균형감. 건강은 균형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역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균형감을 잘 가져야 돼요. 봉사 안 하신 분들은 봉사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은 사랑이 있는지,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기준을, 성장의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네. 너무 기준이 낮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배석 교회 아까 점수로 준다면 A, 저는 A 이상으로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90점 맞으면 잘한 교회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90도만 해도 뜨거워요. 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100도씨가 돼야지 끓는 거예요. 저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90점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라고 했어요. 적당하게 90점 맞고 신앙생활 하자. 큰일 납니다. 그건 병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 썩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요, 멈추면 썩어요. 고이면 썩어요. 그 자리 그대로 90점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의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내 믿음의 기준, 내 기준은 요만큼이야, 90점이야, 80점이야 이렇게 정하면 안 되고 예수님까지 잘할 거야 하고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내 안에 영혼 사랑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은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얼마인지, 사랑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온도를 딱 더 올리십시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작은 소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온도를 올리셔야 돼요. 냉랭하고 차가우면 안 돼요. 사랑의 온도를 풍성하게 올리셔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